할렐루야.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묵상.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거부하고 신앙마저도 상식과 논리에 의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신비와 능력을 담고 있죠.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 문제를 받은 기분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는 마리아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성경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왔다고 기록하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중이었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혈통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마리아는 단지 약혼만 한 사이였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 전에 약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과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는 죽으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일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법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결혼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처녀, 즉 동정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천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 속의 문제입니다. 왜 하필 남자와 동거해 본 적이 전혀 없는 동정녀에게 이런 예고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여겨지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고 혼란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과학적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지과학과 뇌과학의 발달론, 인간의 뇌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파헤치기도 하고 AI의 발달로 신비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과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일에 관해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을 받죠.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비상식적이다, 상식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하여도 더욱 그래요. 신앙마저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시대, 상식적인 생각이 시대 정신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상식과 논리로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는 논외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억측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다고 믿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비과학적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성경이 상식에만 머무는 종교서적인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문제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죠. 아무리 천사를 통해 예고되었지만 그래도 상식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풍습과 관습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흥분이 되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낱 시골 외곽 변두리에서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가슴 벅차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 그녀에게 천사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해했죠.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바로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38절이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겁니까? 또한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진리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바로 역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믿음을 강화시켰듯이 우리도 서로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어려움, 환우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가신 분들도 그를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